살아계신 아버지, 참으로 너무도 감사합니다. 이 기쁜 날 하나님 앞에 기쁨을 나눌 수 있게 해주시고 예배하게 해주신 너무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바른 깨달음 얻게 해주셔서 저희들에게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부터. 예수님 부활 내 부활입니다. 예수님 부활 내 부활입니다. 예수님 부활 내 부활입니다. 남의 부활 소용없어. 내 부활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 부활. 뭐에서? 죄에서 부활돼야 되고, 병에서 부활돼야 되고, 가난에서 부활돼야 되고, 모든 문제에서 부활돼야 된단 말입니다. 정말 기쁜 날이야. 이 부활이 없다면 나는 기독교를 믿질 않아. 부활이 없다면 나는 신앙생활 하지 않아. 부활이 있기 때문에 모든 걸 다 견디고 참고 인내하며 가는 겁니다. 이 부활의 이 기쁨 소식. 이 부활의 새벽에 누가 부활의 새벽을 깨울까? 그랬는데 딸이 아침에 새벽에 왔더라고. 새벽을 깨워서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 정말 새벽을 깨우는 이 여인, 예수님의 무덤 앞에 와서 새벽을 깨운 이 여인, 얼마나 귀한 여인이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은혜를 입었고 예수님을 거쳐갔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다 외면하고 뿔뿔이 흩어졌지만 이 여인은 끝까지 예수님의 새벽 미명에, 안식 후 첫날 오늘 주일 새벽 미명에 무덤에 찾아가서 예수님을 뵈러 간 겁니다. 예수님이 평상시에 말씀했잖아. 내가 사람에게 고난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평상시에 그 말을 믿었다면 무덤가에 예수님이 궁금해서 찾아가 봤어야지. 그러나 이 여인은 주님 앞에 찾아가서 그 무덤에 갔어. 그런데 보니까 우리하고 이 중동 지방의 장례 풍습이 좀 다릅니다. 우리는 주로 사람이 죽으면 매장을 하거나 또 불교 풍습을 따라서 화장을 하거나 주로 그렇게 많이 하는데, 그런데 뭐요? 거기는 이 굴에다가 묘가 굴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가정묘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안채 들고 돌로 이렇게 막아놓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가에 갔는데 그 무덤 안에를 들여봤어. 돌이 치워져 있게. 그런데 예수님의 시체가 안 보이는 거야. 예수님이 누우셨던 그 자리 곁에 두 천사가, 한 천사는 머리 곁에, 한 천사는 발 곁에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막 우는 거야. 누가 내 주님을 훔쳐갔다고, 누가 내 주님을 도적질해 갔다고 막 우는 겁니다. 그때 슬피 우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마리아야, 마리아야라고 하면 부르시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한번 봅니다. 1절 한번 봐요. 다 같이 시작.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에게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아멘. 다시 한번 봅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아멘. 와보니까 무덤이 열렸는데 거기에 보니까 뭐가 없어요? 에? 무덤에 와보니까 돌이 옮겨져 있었어. 근데 11절로 갑니다.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아멘. 다시 한번 봐요.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아멘. 그렇잖아요. 울면서도 궁금하잖아. 예. 아내가 어떻게 됐을까? 주님이 어떻게 됐을까? 궁금하잖아. 들여다봤는데 뭐요? 12절 계속해서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아멘. 다시 한번 봐요.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아멘. 누가 지금 예수님 곁에 지금 앉아 있어요? 네.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하나는 머리 곁에 하나는 발 곁에 있더라. 네. 천사가 뭐라 그러냐면 13절 계속해서 봅니다.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멘. 다시 한번 봐요.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다. 아멘. 어찌해 우느냐. 주님에 대한 그 사랑. 정말 이 막달라 마리아가, 마리아란 이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막달라 지방의 마리아라는 말이야. 막달라 지방에 살고 있는 마리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그러잖아. 사람 보면 지역에서 그러잖아. 청주댁 그렇게 부르고 상주댁 그렇게 부르듯이. 광주댁. 광주댁. 그렇죠. 우리 며느리 광주댁이 아니야. 그래. 그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마리아인데 막달라 지방에 살고 있는 마리아라는 말.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계속해서 그걸 보니까 거기에 누가 계셨냐면 14절 계속해서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아멘. 다시 한번 봐요.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신 줄 알지 못하나이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이 뒤에 서 계신데 예수님인 것을 알아봤대 못 알아봤대? 못 알아봤어.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15절 계속해서 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아멘. 참 이 마리아의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어. 네? 모두가 다 외면하고 도망쳤을 때 그는 끝까지 예수님 곁에서 의리를 지키고 있는 모습.
모두가 다 예수님이 살았을 때는 그저 예수님을 칭송하고 예수님을 따르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모두가 다 외면했는데 마리아는 외면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동산직인 줄 알고 예수님이 그 시체를 어디에 옮겨놨으면 내가 가져갈 테니까 나에게 알려달라고 그래. 그럴 때 주님이 뭐라 그러냐? 16절 봐요.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여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아멘. 다시 한번 봐요.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여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아멘. 그때서야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 석자를 주님이 불러줘야 돼. 여러분의 이름 석자를. 에? 사람은 언젠가는 살다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래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마리아에게 17절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아멘. 다시 한번 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아멘. 내 아버지 내 하나님. 아멘. 내 아버지 하지 남의 아버지 소용없다니까. 내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뭐 하신다 그래요? 예수님이 뭐 하신대요? 올라가신다. 너무 벅찬 가슴에 마리아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주님을 보았다. 이 벅찬 마음, 이 큰 대축이래요. 인류 역사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세상에 영웅호걸은 많지만 부활하신 분은 우리 예수님 뿐이라니까요. 그 자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그 부활이 내 부활이 돼야 되지. 나하고 상관없으면 아무 소용없다니까. (18절) 계속해서 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다시 한번 봐요.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막달라 마리아가 지금 누구한테 찾아갔어요? 제자들에게.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숙식을 감케하면서 같이 공부하고 훈련받았던 그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뭐라 그래요? 내가 누구를 봤다? 주님을 봤더라. 그랬더니 그걸 믿는 자도 있지만 믿지 않는 자도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부터 정신이 온전했던 사람 같았으면 믿었겠죠. 우리가 어디에서 방송매체에서 나왔었는데 대학교 총장이나 교수가 나와서 얘기하면 보통 뭐 어때요? 그 사람 말하는 거 믿어요. 왜? 총장님이 거짓말하겠어? 교수님이 거짓말하겠어? 없는 얘기 하겠어? 하고 믿는단 말이야. 똑똑한 바울과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봤다고 공부 많이 한 바울과 같은 사람, 의사인 누가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봤다고 제자들에게 얘기했으면 믿었을 거야. 아, 공부 많이 하고 똑똑한 사람이 얘기하니까 그건 틀림없을 거야 그럴 거야.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그렇지 않거든. 지금은 온전하지만 그의 과거가 어떻게? 7 귀신이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정신이 온전해졌단 말이야. 그가 주님을 만났다고 하니까 병이 다시 재발했나? 믿을 수가 있어? 저 사람 얘기를? 거기 잠깐 접어놓고 누가복음 8장 한번 봐요. 누가복음 8장 2절. 찾았어요? 다 같이 시작. 또한 악귀를 쫓아내신가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아멘. 다시 한번 봐요. 또한 악귀를 쫓아내신가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아멘. 이 막달라 마리아가 뭐 했던 사람이래요? 과거에는? 귀신도 몇 마리가? 7마리 귀신이 들어와 있었던 7마리 귀신이 들어와 있었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귀신도 떠나고 병도 고치고 온전해졌단 말이에요. 과거에는 7 귀신 들렸고 온전치 못한 여자였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어떤 사람이 됐어요? 온전한 사람이 됐어. 그런데 뭐요? 우리는 자꾸 그 사람에 대해서 과거의 선입견을 보는 경향이 너무 많아. 그래요. 현재 상태를 보는 게 아니라 과거의 선입견. 그래, 과거에 7 귀신 들렸었어. 그러나 지금 뭐요? 그는 온전한 사람이라고, 막달라 마리아는. 그런데 그의 말을 뭐요? 믿질 않아요. 특별히 도마 같은 자는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았다고 그랬을 때 도마 그 자리에 없었거든. 나는 믿을 수가 없어.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보지 않으면 나는 믿을 수가 없어. 예수님 허리에 창자국을 내가 만져보지 아니하고는 나는 믿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래? 그래, 손에 못자국을 만져봐라. 허리에 창자국을 만져보라고 주님이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도마는 뭐라 그러냐? 그때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믿지 못하는 제자를 향해서 책망을 하세요. 에? 자, 요한복음 20장 24절 다 같이 시작. 12 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그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현대인들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교회는 다녀도 믿질 않는 자들이 너무 많아. 교회는 다녀. 근데 뭐요? 믿지를 않아. 그러면 뭐요? 그 주님 나하고 관계없는 분이요. 관계없는 분이라고. 남의 아버지 나하고 관계없다니까? 남의 하나님 나하고 관계없다니까? 내 아버지가 돼야 되고 내 하나님이 돼야 되는데 전부 다 남의 거예요. 전부 다 남의 거.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 거라면 어때요? 내 하나님이라면, 내 주님이라면 한 번이라도 더 가까이 와야 되고 한 번이라도 더 성전에 걸레질 한 번 더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손님처럼 왔다리 갔다리만 오니까 나하고는 관계없다니까. 그 하나님 나하고 관계돼야 되지. 그 주님이 내 주님이 돼야 되고 그 주님이 내 하나님이 돼야 내 영혼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지. 나하고 관계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 그러냐? 26절, 27절 계속 봅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27절만 다시 한번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무슨 자가 되라고? 뭐가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자, 거기 잠깐 접어놓고 마가복음 16장 한번 봐요. 마가복음 16장 14절. 찾았어요? 다 같이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저희에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다시 한번 봐요.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예수님이 지금 뭐를 하고 계세요? 책망하고 계셔. 뭐를 책망하세요? 첫 번째로 뭐 없는 것? 믿음 없는 걸 책망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뭐를 없는 것? 마음이 뭐하다고? 완악해. 완악한 마음 어디에서 나옵니까? 마음에서 끊임없이 나오잖아. 마음이 완악해가지고. 응? 살아난 것을 본 자의 증언인데도 불구하고 믿질 않는 거야. 그 예수님이 두 가지를 책망하고 계신 거예요. 그건 곧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없는 걸 책망하신다고? 믿음 없는 것, 돈 없는 것을 책망한 것이 아니라 믿음 없는 걸 책망하시고 네 마음이 어떤 걸? 완악한 마음. 마음이 완악하니까 보고도 뭐요?
믿질 않아. 그런 그래요. 마음과 눈과 귀를 고치려면 뭐를 고쳐야 돼요? 마음의 완악한 죄를 회개해야 된다고. 마태복음 13장 한번 봐요. 14절 15절 한번 봅니다. 찾았어요? 다 같이 시작.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봐요.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니라. 아멘. 자, 눈 귀를 고치려면 무엇을 회개해야 돼요? 마음의 뭐를? 완악한 마음. 아멘? 회개해야 내 마음 눈귀가 고쳐지는 거예요. 그래야 내 앞에 복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 눈에는 하찮게 보이지만 내 눈에는 그게 복으로 보이는 겁니다. 언제? 눈과 귀가 고침받을 때. 근데 그게 안 고침받으면 절대로 그게 복으로 보이질 않아요. 잡지를 못해. 이 타이밍은 언제나 놓치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뭐요? 예수님이 책망하셨던 완악한 마음, 이걸 회개할 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걸 회개할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완악한 마음을 책망하신 거예요. 보고도 믿질 못하는 거예요. 보고도 믿질 못해.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요한복음 20장 그 책망을 받고 나니까 도마가 뭐라 그러냐 28절 봅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다시 한번 봐요.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그때사 고백이 하는 겁니다. 늦게라도 고백한 것 그것도 다행이지만 중요한 것은 뭐요? 내 뭐를 회개해야 된다? 어떤 마음? 완악한 마음. 그리할 때 복이 보이는 겁니다. 노력은 다 해요. 그런데 뭐요? 하나님으로부터 지혜 지식을 얻으면 다른 사람 눈에는 안 보이던 것이 내 눈에는 보인다니까. 다른 사람 눈에는 그게 하찮게 보이는데 내 눈에는 그게 복덩이로 보이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의 말씀처럼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한 복이 내게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고침받지 못하면 절대로 보이질 않습니다. 수건으로 덮여놨는데 그게 보이겠어요? 안 보이지. 주님이 도마에게 책망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다음 절 한번 봐요. 29절 한번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다시 한번 봐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뭐가 복 있는 사람이요? 안 봐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믿는 겁니다. 근데 뭐요? 복이 없는 자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에이 설마 그랬겠어?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 설마 죽어가지고 나중에는 이 땅에 3년 동안 공생에 사시다가 하늘로 그대로 올라가셨어? 설마? 너에게는 절대로 부활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 뭐가 죄요? 요한복음 16장 9절. 다른 게 죄가 아니라 믿지 않는 게 죄라 이 말이야.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아. 천국이 예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질 않아. 다시 한번 봐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내 생각, 내 이론으로 도저히 이해하고 납득이 안 되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뭐 해야 돼요? 믿어야 되는 거야. 한 절만 보고 마칩시다. 31절 한번 봐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다시 한번 봐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경을 기록한 목적, 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대요? 예수님이 누구임을? 하나님의 아들 누구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뭐하게 하려고? 믿게 하려고. 아멘. 이게 핵심이야. 신앙생활에 하는 핵심이 여기 있다 이 말이야. 교회는 수십 년 다녔는데 신앙의 목적을 알아야지. 다시 한번 봐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른 거 다 잊어먹어도 일생 동안 잊어먹어서는 안 되는 것. 예수님이 누구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누구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이게 내 신앙 고백이 돼야 되는 거야. 그렇게 신앙 고백했던 사람 누구요? 베드로. 그렇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씀하고 똑같잖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날마다 내 고백이 돼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함으로 모두가 다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다가 부활의 축복을 누리는 복 있는 자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마리아가 내가 주를 보았다고 외쳤을 때 제자이면서도 믿지를 못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지 않으면 믿지 아니하겠고, 나는 예수님의 허리에 창자국을 만져보지 아니하고는 믿지 아니하겠다고 고백했던 도마가 바로 납니다. 나의 신앙의 현주소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야 할 때 주님은 그래 어디 한번 만져봐라 그러면서 책망하십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과 내 마음이 완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이 더럽고 추악함을 주여 용서해 주옵시고,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사오니 주님의 말씀을 의심 없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복 있는 자들이 다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